하나님의 계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부터 앞부분 조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10절까지 일단 봉독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의 7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그의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지금 도대체 누구의 음성일까요? 자, 일단은 이 열조들의 그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그 내용을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 40년을 갖다가 지내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광야 40년에 그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은 모세의 음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를 배역을 하고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키고는 그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다 땅에 꺼져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목마르다. 물론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그들의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배고프다고 만나를 갖다 주셨어요. 배고픈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갖다 주셨어요. 그 만나를 갖다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나 먹기 싫다는 거야. 뭐가 먹고 싶냐? 고기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즉 세상 양식을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은 하나님 이 생명의 양식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될 텐데 그들은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갖다. 나 이거 먹기 싫으니까는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이사이도 끼기 전에 다 죽게 만드는, 많은 백성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은 백성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어요.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여기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는 1세대는 옛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세대가 다 죽어요. 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세대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이때까지 모세가 이제 이 광야 40년,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가기 전까지, 여기 이제 여기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기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끌어서 요단강 앞에서 죽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이에요. 가나안 여정. 자,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성도예요. 그때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은 모세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다 폐역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죽었잖아요. 다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들이 다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값으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리고 사실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은 모세의 음성을 비유로 해서, 비교가 아니라 비유를 해서 사실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즉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이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를 이제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니까 성도가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40년을 지내고, 모세는 죽지만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여기서 세상에서 이제 어린 양이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는 40년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삶, 즉 성도의 일생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세상에 있을 때도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이니까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제 광야 40년이에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이후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세상 40년 같이. 자, 이러한 구약의 그 사건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은 모세의 음성을 모형으로 하는,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즉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세의 말을 갖다 안 들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있다가 여기서 다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하고 그걸 행사할 때 다 보여줬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여기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의 말을 거역하면, 즉 예수의 말을 불순종하면, 이 말은 모세의 말은 안 들어서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즉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내용이 지금 마지막까지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절 보세요. 결론과 같은 거죠. 이로 보건대. 자, 이 모든 사건을 보니까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잖아요? 복음,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예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말을 지금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지금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비교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즉 상징. 비유는 뭐예요?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와 같이. 즉 여기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와 같이, 같이라는 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같으니라고 했잖아요. 같으니라는, 그럼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물, 그게 천국인가요? 그걸 비유로 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보다는 모세를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맞습니다. 당연히 모세보다 우월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부리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에요.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에요. 모세는 종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도 숭배하고 또 모세도 숭배를 해요. 모세도 떠받들고 천사도 떠받들고. 그 떠받드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목사님을 순종하면 목사님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린 성도들이 잘 빠지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도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목사를 추앙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목사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그래야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행사를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자, 그만 짓죠.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나의 행사라, 하나님의 행사, 이 하시는 일이죠. 이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다 보았느니라. 그런데 거기 뭐냐면 너희가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증험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증험했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고, 증험은 도키마시아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시험하면 이게 시험도 돼요. 시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하고 또 유혹한다는 말로도 쓰여요.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런데 자, 이런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인내하다, 훈련하다, 그리고 증명하다, 증거죠. 즉, 이 시험하는 사건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내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일. 그러니까 시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이 없으면은 시험과 고난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해요. 왜?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잡고 인내하도록 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증명하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겨야지 일단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일단은 그런 게 시험이에요. 다음 증험이라는 말은 도키마시아. 도키마시아는 도키마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키마조 이거는 명사이고 이게 여기서 유래했나 그렇게 될 거예요. 명사와 동사의 관계니까. 그럼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이 도키마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학교에서 과학실에 실험을 하잖아요. 실습 실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시험을 해요.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이에요. 실험. 그래서 이걸 증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실험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증명하도록. 어떠한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도키마조, 이게 도키마시아라는 말인데 그걸 했다는 말이 이제 증언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시험하고 증언했다. 이게 다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가 틀리지만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은 항상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시험장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이기도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간, 역사, 사건,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험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그 시험에 탈락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을 이겨야지. 참고 끝까지 붙들고 잡고 가야지. 근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 우리는 시험에 탈락하는 존재예요. 누구 없이는. 그렇죠. 예수 없이는 다 탈락하는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천하장사 다 마귀, 조그만 마귀 새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사실은 육체가 죽고 그리고 새로 부활했다. 이제 이게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어떠한 상태인가, 여전히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먹던 그 고기 국물도 먹고 싶고, 부추와 야채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육체를 소망하는 그 육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건 영을 갖고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광야 40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육체를, 여기서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다 죽이는 게 바로 옛사람이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새사람, 1세대, 옛세대가 다 죽고 새세대가 다 살아나는 시절이 바로 여기에요. 요단강은 육체의, 우리 성도로 말하면 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상징적인 것이고, 육체가 죽지 않았죠. 여기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면, 이때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즉, 그래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 천국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게 뭐야? 성령의 전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자,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뭐가? 몸이, 너희 몸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내 몸을 어떻게 샀어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성령의 전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성령이 내 몸이 됐으니까는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지금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걸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 집인데 안식이에요. 안식은 곧 누구냐면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으로 소개했지만 그분은 그게 안식이다.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을 계속하는 분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너희가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들으면? 예수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를 불신앙하면 지금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는데 복음을 너희들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하게 하면은 너희들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의 나라예요.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표현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안식의 나라. 이걸 갖다가 집으로, 이 전이 바로 집이에요. 집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는 거. 이제 이 집이 이게 성전으로 이제 성막이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베레시트 할 때 배가 집이에요. 창세기 태초라는 말이 집이에요. 집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집이 뭐냐면 또 내가 집이에요. 내 몸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몸. 네?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이 바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집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몸을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을 소마라고 했죠. 소마. 이거는 육체와 달라요. 여러분, 육신, 육체, 그렇죠. 육신, 육체. 이거는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러면 사륵스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살이에요. 살. 짐승의 살코기, 사람의 살 똑같아요. 이걸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단지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마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자, 그 소마에 대해서 소마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안 적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마는 이것도 신체를 말하는데, 신체와 달리 몸이라는, 우리 말로는 몸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몸은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지정의, 즉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어떤 혼적인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나 혼을 갖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몸을 주님께서 샀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전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종, 노예 이런 뜻도 있어요. 종이나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쓰여지기도 해요. 이 말이, 소마가.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예요. 이 말은 우리 육체가, 성도의 육체는, 성도의 몸은 세상 사람들의 그 육체와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 뭐냐면은 아파르 플러스 담이거든요. 그러면 아파르는 이거 먼지잖아요. 흙이나 먼지, 티끌. 거기다가 피가 섞인 거예요. 담이라는 말은 피예요.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은 바로 이 사육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피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피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해요. 지체. 공동체니까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거는 무슨 거냐면 성령의 집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그랬잖아요. 바울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집 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주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안 읽었으니까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랴. 그 길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은 결국 예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너희가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고 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 아니에요. 예수를 적종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면 다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인죄, 도둑질한 죄, 간음죄 뭐 그런 행위를 죄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죄의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죄의 본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은 또 나중에 이제 말씀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려지니까는 이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은 항상 서로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이 기쁨이요 안식이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자유와 평화가 누려지고.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은 언제요?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의 어린 양으로 죽는 그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때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바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바른 믿음, 나를 구속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내가 잡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이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잠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가나안에서는 육신을 죽여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육신의 속이 항상 우리한테 있죠. 요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나온 사망의 몸이에요. 이렇게 사망의 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자, 이 말을 갖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이거 육체가 된 이 사망의 몸. 육체는 늘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한 1분 1초도 예수를 떠나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나를 그 집을 사버려서 내 나라고 하는 집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가 돼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즉 성령의 전이 된 그 소마, 이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이에요. 단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죠. 근데 육신의 법도 함께 공존해요. 우리 안에.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이 내 안에 사로잡아오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마저 그러면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나오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모세의 음성을 비유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듣고 격려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그래서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자, 이걸 모든 걸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 사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들이 공부했는데 그 안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4장 1절부터 또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안식이죠. 그 안식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